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14장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예고편이었다면 실제적인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신학을 공부한 이런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문단으로 11절이지만 세 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짧게 10절 11절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는 불순한 음모가 등장을 하고요. 또 제자로 양육을 했지만은 주님을 배반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반되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모와 배신 그리고 헌신 이런 내용이 짧은 본문 속에 섞여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 속에서 인간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 본문을 포함한 14장의 내용 속에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보자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사순절 맨 마지막 여섯째 주간이 되겠죠. 그때를 그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고난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발생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지금 때는 언제냐? 6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특정한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대 명절이 언제죠? 그렇죠. 설과 추석. 설과 추석.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최대 명절이 언제일까요? 우리로 치면 설이에요. 설. 그리고 또 노동절. 이제 5월 달 첫 주간 설과 노동절. 그리고 또 중국의 영향이 동남아시아 권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화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중화권 사람들은 언제가 최대 명절일까요? 앞에 답을 중화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통 Chinese New Year 그래가지고 중국식 새해 그렇게 부르면서 Chinese New Year라고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심지어 한 달 이렇게 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최대 명절이 언제일까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1년 매출의 거의 60%가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사이에 약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가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언제가 최대 명절일까요? 미국을 물었는데 왜 또 유럽을? 그 유럽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카드를 정말 많이 보냅니다. 그 부활을 축하한다고, 행복한 부활 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부활절이, 그래서 부활절 휴가도 길어요.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보통 주고, 또 마찬가지로 성탄절. 이 성탄절은 또 유럽과 러시아가 다릅니다. 그 유럽은 우리가 하고 똑같은 성탄절을 지키는데 러시아 정교회 쪽은 우리보다 좀 늦춰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날짜 계산이 좀 달라서 그래요. 왜 명절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연중 최대의 명절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이런 절기는 다 출애굽과 상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정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을 한 때가 우리로 말하면 새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식대로 하면 정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를 쓰지 않습니까? 2025년, 이 기준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 탄생 이후.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교실의 칠판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칠판에 우리는 서기를 쓰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 출생한 2025년은 서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뭘 썼을까요? 세대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기를 썼어요. 그래서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칠판에, 그렇죠? 당번이 매일 바꿨는데 지금 금년이 단기가 몇 년일까요? 머리가 빠른 사람은 금방 계산할 거야. 그렇죠? 2025년 더하기 2333, 4058년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해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불자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뭘 써요? 불기라고 쓰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즉위하면, 새로 즉위하면 그 천황의 즉위한 해부터 뭐 소화 몇 년, 대화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천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날짜를 계산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달력은 그 자기들 유대 달력을 쓰는데,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언제 해당되냐면 3월 중순, 지금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렇게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니산월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쓴 나물을 먹는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아주 황급히 음식을 먹은 때를 기억하는 명절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였잖아요.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우리에 있는 가축, 짐승의 장자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장자들이 죽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별개의 절기이면서 잇대어 있어요. 독립된 절기지만 그러나 연이어서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아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같이 썼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때가 니산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간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음식을 만들 때, 즉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안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누룩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누룩을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급히 빠져나올 때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마짜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빵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왜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빨리 상할까 봐. 이제 빵을 일단은 광야까지 나가는 동안 언제 빵을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치를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급히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 오래 좀 보관할 수 있어야 하기 위해서 이 효모,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처럼 지내는 추석이나 설 때 막 즐거운 명절 이런 명절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절대적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험한 일, 이것은 자제하죠. 제가 말하는 험한 일은 무슨 굳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절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자기들도 이제 이 큰 명절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척하면서 명절을 피하는 것으로, 명절에 사람 잡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피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이율 배반이 등장을 하지요. 지금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데 속에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뭘 하고 있느냐? 흉계를 꾸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흉계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 속임수, 간사함 이런 뜻이에요. 뭐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거짓말, 속임수, 간사하다 전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지금 335 모여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왜 거짓말을 해야 하고 왜 속임수를 써야 하고 왜 간사하게 계략을 꾸밉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사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맬 구실을 찾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들이 눈을
꼽두고 찾아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없으시다는 반증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흉계, 즉 거짓말과 속임수와 종교 지도자들의 간사한 계략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3절부터 9절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현장이 지금 어디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뭘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를. 여러분, 우리가 종교 성지,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예전에 소록도를 간 적도 몇 번 있는데, 지금은 거의 나병 환자분들이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분들이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소록도 같은 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 놓지요.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이제 부산에서 부목사로 할 때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매주 찾아가는 봉사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 예전에 부산 수산대학인데, 그 수산대학 건너편이 용호동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하필이면 봉사를 가는 데가 용호동 나병 환자 마을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목회자인 저보고 목사님 거기를 가시자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가고 성경 속에서 익숙하고 옛날에 소록도로도 가봤고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소록도나 이런 데하고는 비견이 안 되게 정말 중증 나병 환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양계를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정말 예배를, 제가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이제 식사를 해야 된대요. 식사를. 그러면서 이런 동그란 밥상에 상을 차려 나왔는데 계란 삶은 것도 있고 반찬, 밑반찬도 있고 한데, 이 계란을 그 문드러진 손으로 까서 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까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저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말 처음에 대할 때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분들이 해준 그 식탁에서 같이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거기를 매주 가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다음 달 가고 그 다음 달 가니까 집사님 계란 좀 미리 까놓으세요. 이러면서 이젠 그분들과 같이. 근데 그건 100% 전염이 안 되거든요. 전염이 전혀 안 돼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과 손을 보면서 난감해하는 거지, 전혀 손 잡으셔도 되고 헤어질 때 함께 안아주셔도 되고 또 같이 진짜 살을 문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목회자가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자기네 안아주고 그러고 가는 거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수십 년 전이지만 그 용호동을 가던 생각이 늘 나지요. 늘 나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그림이 이상한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식사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나병은 마치 천벌과도 같은 천형이라고 그러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율법에서도 나병은 마을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키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어요. 지금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입니까? 나병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닌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브루스라는 영국 교수님이 계신데, 이 브루스 교수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그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아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가설이지요. 그 학자의 주장인데 정확하게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성대한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식사 자리가 아니라 매우 성대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들어와 뜻밖의 행동을 하지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순전한 나드 그랬는데, 이 순전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염되지 않은, 순도가 높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금을 얘기할 때 금이 조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14금, 18금. 그러나 순도 99%가 넘으면 뭐라고 불러요? 순금. 그렇죠? 순금.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향유가 있으면 향유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원액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그래서 섞어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져와 부은 그 향유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완전히 정제된 순수한 바로 고급 향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인도의 동쪽, 북동쪽 히말라야 근처에서 생산되는 그 향유인데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저도 사전을 보면서 알았는데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 발음도 어려워요. 보니까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이걸 또 쉬운 말로는 히말라야 쪽이니까 히말라야 허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나드 향유가 없나 하고 어디 파는 데 없나 하고 어디를 검색해 봤어요. 뭐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있네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나드가 들어간 제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파느냐? 뭐 샴푸, 비누, 향수, 크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여성용품들에 적용이 돼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 나드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멀리 인도에서부터 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비쌌어요. 가격이 비쌌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의 다수가 얘기하죠. 얼마짜리라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향유 한 근을 부은 것을 보고 아주 그 특정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자, 요한복음도 300데나리온, 오늘 본문 5절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동자들의,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나오죠? 성경에 1데나리온.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으니까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1년 연봉.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고가예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하루에 일당 5만 원만 계산해도요 1,50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쓰고 있는 향수 중에 얼마나 비싼 걸 쓰고 계세요? 마릴린 monroe가 썼다는 샤넬 넘버 5를 쓰십니까? 그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1,500이 됐든 3,000이 됐든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향유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사랑의 향기와 같다고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언제 쓰느냐? 가장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로 드리는 향유입니다. 또 가장 존경하는 이가 별세하시면 그분의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발라드리는 향유예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향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뭘로 받으셨어요? 장례로 받으셨어요. 장례로. 제가 2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죠? 존경해서 드리는 향유인데, 가장 존경하는 이가 별세했을 때 시신에 바르는 향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복음서 기자들이 여인의 기록을 남겼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인을 기억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청북교회 다니고 있는 나는 알고 계실까? 온 천하는 아니어도요, 장차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정말 나를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면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기억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여인처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큰 것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내 전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인은 지금 주님이 자기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자기가 가진,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억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이름을 남기고 기억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가진 것 중에 정말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가장 큰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나 배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불신자인 사람이 예수님 욕한다고 해서 그걸 배신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했다고 말하는가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들은 떠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신은 원래 신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번역가인 김욱이라는 분이 이제 90세가 넘은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인생에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자기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집을 경매에 붙인 사람이 누구냐? 빚쟁이가 누구냐? 평생을 같이 살아온 친구였대요. 오히려 출판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양해해주고 참아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것 못 받을까 봐 경매에 붙이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큰 교훈을 망했을 때 그때 배웠대요. 아, 사람은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자기 것 손에 당하면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누구에게 배신당할까요? 성도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은 누구냐? 믿었던 부목사에게 배신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2년 가까운 선배님은 자기는 개척해서 이제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 요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에 교역자를 내 입으로 내보낸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목사 때 없던 말을 나와 안수집사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부교역자를 보는 눈이
그 사람 이전과 그 사람 이후로 나뉘었다. 그 얘기를 해요. 30년 목회 넘게 하면서 그 교회 개척해서 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대요. 그럼 저는 없을까요? 저도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은 중에 생각나는 한두 건이 꼭 있어요. 여러분, 몰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믿었던 사람, 그래서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슬프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배신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은 다 예견했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배신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왜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요? 대의 명분이 있어요. 다윗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나약해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의 명분이고요.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뭐냐? 자기 개인 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자기 이익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키면서도요, 명분은 거창하게 포장을 하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기도 응답이 약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 다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속은 뭐냐? 자기 것을 못 채워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상당수가 자기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 희생, 손해를 보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으로 이익을 추구하려 할 때가 많죠. 복을 받고 싶고, 평강을 받고 싶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고 싶고, 자녀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멀어지면 주님을 너무 쉽게 배신해요. 유다도요, 가장 원초적인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죄악이지요. 죄악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든지,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혹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한다? 그건 죄악입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까지는 정치적인 행위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없어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불러오잖아요. 죽음을. 배반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물론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지요. 그러면 자기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배반한 유다 자신도 죽습니다. 자기도 죽어요. 주님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자기 죽을 길을 자기가 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 또는 세속적인 성공의 방편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깰 수 있고,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자신도 화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회계 업무, 재정 업무를 담당해서 적당히 재물을 횡령할 수 있는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주님을 배반했고 결과는 자기의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내 이익이 당장 갈급하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권들 때문에 서로의 신뢰 관계, 예수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 공동체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서로의 신뢰 관계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 신앙을 또 관계를, 신뢰를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오늘 살고 있는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행했던 이 여인처럼,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기꺼이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웃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도 모자람이 없이 후하게 채우시는 주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